4월 13일 토요일이고요. 지금은 오후 5시 8분 양평 강화면에서 신명기 첫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날이 벌써 더워요. 야, 정말 세월 신기하네요. 추웠던 이곳이 덥습니다. 추울 때는 난로를 피우면 되지만 더우면 이곳은 답이 없어요. 더울 때는 이곳에서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나중에는 밤 되면 들어올까요? 지난 시간까지 민수기를 마쳐서 이제 신명기에 들어가는데요.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현재 이 모압 평지에서 이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요단만 지나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곳에서 모세는 죽는 걸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까지 자기 삶을 반추해서 여기까지 온 것을 돌이켜 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중에 중요한 걸 재차 강조하고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모세 입을 빌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앞으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재확인하는 그런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를 다시 한번 잠깐 봐봤는데요. 신명기를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와 더불어 신명기의 말씀을 본인들에게 맡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은 얼마나 배타적으로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을 것인지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신명기가 끝나면요, 일단은 한 호흡을 돌리고 잠시 신약성경 바울 서신서를 한 느낌에는 이 옥중 서신이자니 초창기 서신인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서를 잠깐 하루 이틀 공부 한 두 개 합쳐서 한 2-3시간이면 끝날 것 같은데요. 서너 시간. 다시 한번 들렸다가 다시 와서 역사서 여호수아로부터 시작된 역사서라고 또 역사서가 조금 지겨울 때쯤 다시 바울의 나머지 서신서 옥중 서신서들을 보고 또 이후에 또 지혜서 가다가 또 공동서신이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서의 관문 직전에 요한복음을 함으로써 신약은 어차피 계시록은 제가 안 해요. 여러분 계시록은 한 한강의 정도로 해서 유의점 시사점 정도로 할까 말까 그 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못해요. 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요. 그리고 이 지혜서를 지나 선지서를 제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선지서의 분량이 일단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해야 돼요. 무엇보다 선지서를 제가 무엇보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은 걸릴지언정 선지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아가라든지 이런 좀 불편한 것들, 쉽지 않은 것들은 아마 손을 대지 않을 예정이고요. 아가서도 공부는 해보겠습니다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서도 쉽지 않죠.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자신 있는 것은 욥기와 시편입니다. 신명기 들어갑니다. 1장 서론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 도벨, 라반, 하세롯 이 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지금 요단 저쪽이라고만 했는데요. 사실 저 뒤에서 보면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설명한 걸로 됐으니까 이 도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돼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습니다. 40째 달 11째 날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일렀으되, 지금 2절은요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밖에 안 됐는데 그 다음부터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 걸려요. 그때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원을 쳐 죽이고요.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한 옥을 쳐 죽인 후입니다. 헤스본이 좀 더 남쪽입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을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둘러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지금 이거는 가나안 땅 정탐전입니다. 그래 지금 회상신인 거죠.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하여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칠 수 없도다. 이것은 장인인 이드로의 충고에 따랐다고 그 출애굽기서인가요? 확인이 됐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지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힘겨운 일과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겠느냐.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기에 내가 너희 지파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수령을 삼되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드릴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했고 내가 너희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초창기에 질서를 유지했던 배경들로 수령들이 재판을 했는데요. 그 재판은 원칙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판단하는 거니까요. 옳고 그름을 선악과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인간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재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써놓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을 대신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재판을 하실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재판을 하는 게 가장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재판하는 게 그나마 제일 바람직한데요.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이라는 17절 초반부의 말씀이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보입니다.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느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로. 자, 22절가요. 가나안 땅의 민수기 13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은 좀 다르게 써져서 제가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 정탐은 민수기에서는요. 하나님이 보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것과 결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들이 먼저 원했잖아요. 자, 22절과 이걸 결합해야 돼요. 22절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보고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오케이 했잖아요. 그래서 좋게 여겨서 12를 택해서 정탐하러 보냅니다. 요것을 이렇게 결합해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어떤 부분과 차이가 있다고 해서 이게 위조된 문서나 허위 문서가 아닙니다. 민수기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오케이 사인을 하고 정탐을 하라고 하신 것이 강조됐고, 신명기는 이 모든 사정을 하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백성들이 먼저, 불안한 백성이 정탐을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한 게 13장 1절로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종합 해석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여요. 여러분들은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지혜 속에서 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 정탐 다 가고요.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돌아온 것죠. 민수기에 다 나왔죠. 우리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다라 하였습니다. 땅은 좋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자, 올라가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으면 가고 싫으면 안 가는 건가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저 지금 여러분이 다 읽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신명기는 거의 모든 구절 나중에 법규와 관련된 구절 다 읽어요. 저는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 선지자의 말씀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눈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28절 그 현실 앞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느꼈던 두려움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여러분 3m가 되는 거인들이 있는 크고 높은 성을 여러분들 지금 무기도 없는 애들이 뭔 수로 갈까요? 까마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련이 안 되면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 사람들은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까지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멀리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뿐인 거예요. 눈앞에 아낙 자손은 앞에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한 사람의 한계입니다. 눈으로 출애굽을 당한 사람들이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헛소리라기보다 이렇게 현실적인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증거를 본 사람들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약였거니와 지금 만나 메추라기 물
구름기둥, 불기둥, 예는 수도 없이 많아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31절을 읽으면서 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정말 그 눈물을 흘리면서 볼 것 같거든요.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이 온 우주의 주인인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반성적 고려에서 막 바벨론에 올려가서 신명기 봤을 때 엉엉 울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일에 뭡니까?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는 그 일에 믿지 않은 거죠.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지금까지 올 때요. 증거기가 먼저 가서 멈춘 곳에 구름이 멈춘 곳에 멈췄고 그의 장막을 쳤습니다.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결국 엉엉 울었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시러 맹세한 땅에 들어갈 자가 하나도 조상에게 주기라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헤브론을 나중에 차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37절은 굉장히 재밌어요. 나는 모세 선지자의 마음이 여기서 좀 보여요. 그 무리바의 물은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가 잠깐 화를 낸 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나안 땅 못 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모세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이 불순종한 백성들을 백성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서 그 가나안 땅 정탐하고 의기소침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이게 맞다고 봅니다. 37절이요. 그리고 그 무리바 물에서 그걸 핑계 삼아 하나님은 모세 선지자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강권적으로. 왜냐하면 모세 선지자는 흠없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완성한 완전한 선지자가 되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시간에서. 모세 선지자는 그것을 아셨던 듯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말했고요.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사 지금 지도자로 책정됐죠. 후계자.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이거는 너라고 단수를 썼는데 참 재밌네요. 왜냐면 너희라고 써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해서 단수로 썼어요. 제가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 이런 게 궁금해요. 여러분들도 좀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할 것이랍니다. 자기는 못 건너가니까요. 또 너희가 그때 안악자손 겁먹고 사로잡히리라던 너희 아들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자녀들 20세 미만의 자녀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걸로 간주해 준 겁니다. 거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너희들도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 싸우리다. 뒤늦게 하고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에 올라가려 할 때 제가 이때 이야기했죠. 때늦은 후에 답을 알고 한 후에 꽝이죠. 지옥 가서 살려주세요.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지옥 가서 뭘 너희들 하려고 그러냐.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다가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네, 그 전에 호르마는 한때 이들이 승리를 했던 지역이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모리 족속에 패합니다.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 목소리를 듣지 아니합니다. 지옥에서 소리쳐봐야 하나님 들어주지 않아요.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더니 곧 너희가 머물던 날수 되노라. 38년이라는 걸 여러 날이라고. 참 모세 선지자가 이 표현을 멋있는 표현을 했어요. 몇 날이면 가야 될 길을 못 가서 그냥 날이라고 표현했는데 물경 38년입니다. 제가 좀 어지러워요 지금. 이 수업이 1시간 끝까지 진행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2장입니다. 여호와께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역시 여러 날이라고 하는데 38년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가라. 이제 끝났다는 거죠. 광야 시간이.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아마 그 출애굽의 소문은 강하기 때문에 에서 자손들도 두려워했을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그 많은 수로 그걸 지나가면 그들이 얼마 겁먹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겁먹게 하지 말고 다투지 말랍니다. 그 땅은요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했대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해요. 이런 걸 보면 신실함을 알 수 있어요. 지금 복음에서 벗어난 에서에게 한 약속도 신실하고요. 심지어 아브라함의 조카 누굽니까? 롯의 후손에 대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참 지켜주세요. 참 이해할 수 없지만 지켜주십니다. 정말 이해하기도 힘들고 이럴 때 보면 이렇게까지 자상한 사람이 없을 때 어떨 때 보면 저렇게까지 냉정하신 분이 없는데 이 하나님의 성품은 본질은 신실하심의 설명에 들어오는 거고요. 후자는 공의로우심에 들어온 겁니다. 신실하신 분이 공의로운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안심을 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왜 갑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죄사함을 받아 새롭게 태어나 생명의 성령으로 인도받아 사단과의 죄악의 싸움을 기꺼이 피하지 않고 안악자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그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겠다. 천국을 허락하겠다는 게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서를 이론을 적으로 뒷받침해 준 서신서에서 상대적으로는 이 천국 이야기가 너무 적게 나와요. 왜냐하면 천국을 당연히 믿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냐를 갖고 계속 이 매뉴얼을 써주시거든요. 여러분은 그래서 서신서만 보면 안 돼요. 무조건 복음서에서 천국에 관한 우리 하나님인 예수님의 약속을 여러분 서신서 못지않게 붙들어 매고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의 성령이라는 공의를 받은 사람들에게 의로움으로 간주를 받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은 에서와 롯에게도 이
의리를 지키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신실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으로 사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그리고 구약에서도요, 선지서, 그리고 이 모세오경에서도 다 예수님이 나와 있어요. 복음이 나와 있어요. 구원이 나와 있어요. 메시아가 나와 있다고요. 그 유일한 메시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요, 그 자녀됨의 권세를 주사 천국 자녀 삼은 것은 그분의 약속이고, 그런데 그분이 신실하시거든요. 그 약속 안에서 누리는 평강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돈으로 양식을 사다 먹고 공짜로 먹지 말고요, 물도 사서 마시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요,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먹고 사 먹을 돈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40년 동안 하나님이 돈 하나 쓸 일도 없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동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아라바 염해위입니다. 사해를 지나 엘랏 에시온, 아라바 광야죠. 그 에시온 기별 아카비만 좀 안쪽 깊숙한 곳입니다.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보다 왼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모압의 오른쪽이에요.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했는데 아낙 족속까지 강하고 키가 컸으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이라고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했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의 생함과 같았느니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결국 뭐예요? 모압 자손도요, 에밈 사람과 같은 아낙 족속이 있었대요. 근데 그들이 에밈이라고 불렀지만 결국 뭐예요? 모압 땅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호리 사람도 세일에서 거주하였는데요,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거주했어요. 즉 이들은 자기들 힘으로 물리치고 거주했어요. 그것을 높이 평가한 겁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 세렛 시내를 건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습니다. 14절이 무서운 말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가 38년 동안입니다. 이때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 다 멸망했습니다. 정탐 당시 20세 이상 남자들 전부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 멸하신 거로 마침내 다 죽었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또 괴롭히지 말래요. 그들과 다투지 말랍니다. 암몬 족속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한답니다. 롯에게 주었답니다. 이것도요, 르바임의 땅이라고 해서, 르바임이 아까 봤죠. 아낙 족속과 같이.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이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암몬 족속도 다 아낙 자손 이겼어요. 보세요. 에서의 자손도요, 호리 사람 멸했어요. 모압 자손도요, 아낙 족속 르바임 사람 다 에밈 이겼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그들도 다 그래서 여호와의 뜻에 따라서 지금 그 땅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 한 발자국도 못 가는 거예요. 걔들 하나님의 힘으로 그 땅 자리 잡은 거예요. 근데 정작 이스라엘 족속들이 지금 더 겁을 먹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주하였으며 그렇잖아요. 세일도 호리를 멸할 때 여호와께서 그 앞에서 멸하여 주시고 그 여호와를 의존했던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여호와 하나님과의 어떤 연결 루트가 있었던 듯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더 지켜주신 것 같기도 합니다.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전에 거주하는 아이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해 거기에 거주. 갑돌은 우리는 모르는데요. 이 사람들도요. 아이 사람을 멸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약간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는 느낌이에요. 신체적으로 열세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힘입어 이 큰 족족들을 못지르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모세가 지금 정리해 놓은 겁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아르논 비슷비슷한 이름이네요.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이제 더불어 싸워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수하며 너를 두려워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이 앞서가시니까요. 세계 모든 사람 주변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무섭고 떨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민중에서 나왔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치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대 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큰 길로만 행하고 자로는 오르나 지어치지 아니하리라. 돈으로 양식을 사 먹고 물을 사 먹게 한다. 나는 걸어가기만 한다.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이거는 조금 정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세일에서는 허락은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기억에. 아마 이것을 왜 이렇게 모세가 굳이 표현했는지는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더라도 너는 좀 그렇게 하라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싸우면 안 되니까요. 원칙적으로. 어차피 이 지금 이 봐보십시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시온은 하나님이 차지하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29절은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모세의 독자적인 발언은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습니다. 모세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서 먼저 그들을 떠봐라.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걔가 오히려 완악해서 너랑 싸움을 걸 거고 그러면 내가 그를 넘기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는 하나님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 땅을 네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시며 우리가 그와 그의 아이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습니다.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만은 소유로 삼았네요. 남자 여자 유아까지 다 죽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갈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들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에는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결국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은 온전히 차지했고요. 가축을 제한 모든 것을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네요. 바산 왕 옥을 치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갔어요. 좀 더 북쪽입니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려 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애들에 의해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으니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고본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의 성벽 없는 고리심이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 탈취한 것은 우리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산에 이르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까지 빼앗았으니 헤르몬산을 시돈 사람은 시리온,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고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왁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바산 왕 옥은요, 여러분, 바산은 굉장히 북쪽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북쪽이에요. 나중에 보면 이제 헤르몬산까지 이르렀잖아요. 헤르몬산이 아주 북쪽이지요.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진멸했습니다. 가축들을 제하고요, 모두 진멸했습니다. 그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동쪽에 있었던 거인 족속 르바임 족속 중에 바산 왕 옥 한 명이었는데요. 그도 결국 죽었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요단 동쪽 지파 갓, 르벤,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한 면적이 꽤 큽니다. 근데 그 땅은 두 왕한테 뺏은 거예요. 바산 왕 옥과 그 헤스본 왕 시온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치 모압의 그 발락이 잠깐 나오니까 뭐 발락한테 뭘 뺏었다 요런 또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모압의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했던 거예요. 왜 쫓아오지도 않는데 모압 왕 발락은 그렇게 하나님 족속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며, 도대체 발람이란 자는 뭔 존재이기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으며, 참 희한하게 또 나중에는 왜 또 하나님을 배신하여 모세로부터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했다는 그런 비난을 받은 원인이 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과 갓 조선에게 주었고요.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의 땅 아르곱 지방 곧 온 바산으로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고 부르더니 므낫세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 경계까지 이르러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고 부릅니다. 생각보다 므낫세 반 지파 동쪽 지파 땅 엄청 넓어요. 그곳에 있는 바산 골란에는 도피성이 있죠. 도피성 확인해 볼까요? 남쪽 르우벤 지파의 벳셀입니다. 그리고요 갓 지파의 길르앗 라못입니다. 그리고요 바산 골란이 더 있죠. 이 세 성이 동쪽에 있는 도피성입니다. 따라서 동쪽 세 지파, 정확히는 두 지파 반은 모두 도피성을 하나씩 제공했습니다. 마길에게 므낫세 아들 마길에게 길르앗을 줬고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을 때 그 골짜기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이며, 그러니까 이 지금 동쪽 두 지파 반보다 더 오른쪽, 더 동쪽에 남쪽에 모압, 북쪽에 암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렐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까지와 비스가산 기슭에 이르기까지 동쪽 지역이라. 그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은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지금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예, 지금 두 지파 반한테 명령한 거죠. 기업이 먼저 줬으니까 다른 지파보다 먼저 모범적으로 선봉이 되라. 너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 처자와 가축은 이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자, 여기가 또 히브리서에서 또 연결 포인트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요 안식할 곳의 개념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의 모형이라고요. 여러분이 안식, 천국, 가나안 이 관념을 구약에서 신약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가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이 척박한 땅이라고 해버리면요, 이것을 너무 영적으로 안팎에서 그러면 성경을 곡해하는 것이 돼요. 가나안 땅은 적과 끓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들에게는 지금 뭡니까? 안식을 주었다고 보는 거예요. 영원히 머무를 건 너와 너희 후손이. 안식 준 거 맞죠? 단 뭔 조건입니까? 율법을 지킬 조건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킬 조건이죠. 그 조건을 지킵니까? 못 지키죠. 그래서 안식을 이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못 누린 거죠. 결국 뭡니까? 천국에 보내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요건을 못 갖춘 거예요. 다 와서 말씀을 못 지켜서요. 우리도 비슷한 걸 상상해 볼 수 있다니까요. 다 와서 결국 사단한테 죄를 져버리면, 고의적인 죄에 넘어져 버리면 우리는 천국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은 다 윤리와 규례를 지킨다고 예스 하고 맹세했으니까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안식은 지켜지지 않아요. 그들도 일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요. 그때 내가 여호와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서 여호와께 이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21절은요 여호수아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요 한 것도 없이 당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가서 이를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도와서 먼저 행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싸우실 것이다. 얼마 안 믿었지 않으면 이 말을 재차 확인합니까?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과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고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 때문에 3번인가 기도했다 그랬던가요? 어디서? 그랬더니 하느님이 뭐라 그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은 그때요 엄청 기쁨을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선물이었구나. 내 몸의 가시가. 자, 그럼 모세가 그만해도 조건 이 일로 다시 내게 하지 말라 했을 때요 모세는 엄청 기뻤어요. 속으로. 내 일은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하나님이 나를 영예롭게 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나 보다.
이것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감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나는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눈으로 다 보라는 거죠. 마치 죽기 전에 천국 보여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자들이 들어갈 때 27절을 보면서 딱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한테 하나님 천국 보이지도 않는데 어떡해요. 그래 죽을 때쯤 야 요거이 천국이여 라고 보여주실 겁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모든 조문을 다 읽었는데도요 진도는 그렇게 늦지는 않네요. 제 몸 컨디션이 이렇게 썩 좋지 않아서요. 4장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4장의 페이지 수는 좀 없게 되네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진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서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규례와 법도가 뭔지 한번 중요하게 알아봐야겠네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꾸 변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리는 게 아니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 연병을 행하셨죠. 너희가 눈으로 봤고 그때 몇만 명인가 죽었죠.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하였느니라.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바알브올에 개입되지 않은 사람들인 거죠.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내가 계속 지금 가르친 이유는요.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나 없어도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지식은 뭡니까? 여러 민족은 이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만 아는 거라는 거죠.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지혜의 규례를 듣고 이른 겁니까? 규례를 행한 걸 보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 듣고를 그냥 듣고라고 하면 안 돼요. 이 규례를 그대로 행하는 너희를 보고 이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7절은 기도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네요. 하나님은 우리와 기도로 도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 공의로운 큰 나라가 되느냐. 그래서 7절과 8절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오직 나는 스스로 상감해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죄를 짓지 말라요. 여러분 이런 거 무릇 마음을 지키란 말이 뭔 말입니까?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의 죄도 죄니까. 그 자꾸 추상적인 거 갖고 마음 지키다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마세요. 저 돌직구 잘 던집니다. 저는 죄 짓지 말란 소리예요. 어디서 뭐 딴소리 하려고 그래요.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 그 일들이 네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는 그 일들을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고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지금 저 출애굽기 장면입니다. 지금 이제 다 회상이에요. 그 산에 불이 붙었죠. 여호와의 불이요.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습니다. 불길 중에서 하나님의 엄숙한 음성이 들렸죠.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진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때부터 출애굽에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봤을 때부터 이 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준 이유는 뭐죠? 가나안 땅에서 그것을 행하게 하려는 거죠. 실패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안식은 하나님이 주는 안식을 차지하지 못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제가 한 말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전에도 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 겁나 중요한 말이에요. 불길도 있었고 말씀도 있었어요. 근데 형상은 못 봤어요. 그러면 형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존재한 건 불변의 사실입니다. 형상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본인 형체를 일부러 숨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존재할 수 있는 거고 어느 곳에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형상이 그때 너희가 볼 수 없었는데 그분의 임재의 상징인 불과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즉 형상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분이다. 그분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이다. 자, 이 전제를 가지고 다음 구절을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해 자기를 위해 어떤 형태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대표적이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니까요. 뭘 그 송아지 이스라엘 신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요 지금. 이거 억지 좀 그만 부려요. 하나님을 위한 형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가 아닌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래요. 얼마나 이런 게 걱정됐으면 이랬습니까? 또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 재밌네요. 배정하셨다는 단어를 썼는데요.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해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뿐만 아니라 자연을 가지고도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배정한 것. 뭘 그거 너희들 하나님 너희들 서포터고 너희들 도와주라고 보낸 건데 주종이 바뀌어서 너희들이 그것을 경배하니까 그 말입니다. 이 19절은 아니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갖다 꽂아놓은 것을 갖다 너희들이 경배해버리면 이 바보들아 너희들은 너희 아래 것들을 경배하냐는 거죠. 배정하신이라는 단어가 되게 궁금해서 영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이네요. 기브2를 단어를 배정하다로 썼네요. 좀 영어에서는 그냥 주었다라는 기브2의 동사를 썼습니다. 그걸 배정해서는 좀 멋있게 표현하는데 너희한테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너희들 위해서 준 걸 갖고 이 사람들을 죽이기 전에서 경배하면 되겠어. 여호와는 너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보혈의 은혜로 제사함받은 우리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거 말고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어요. 태초부터요. 우리도 알 수 없는 때부터. 그래서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인도인에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이 오늘 같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이렇게 너희를 아꼈구만. 너희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진노하사 내게 후단을 건너지 못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하셨으니 이 아쉬움이 얼마나 묻어납니까?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냐.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떠한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응징합니다. 질투한다고 하는 표현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의 어떤 여러분들의 강한 질투심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속상하심을 비유한 건데요. 하나님이 뭔 질투를 해요. 근데 그만큼 하나님이 속상하시다는 거죠.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세상에 창세부터 택해서 한 애들이 이러니까요.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면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결국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버린 순간 하나님은 없는 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되니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어느 곳에 언제 어디서나 다 있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한테도 겁나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거 자꾸 우상처럼 생각하면 여러분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너희 길이 거기서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입니다.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입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 맡지도 못하는 목속의 신들 무엇과 비교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되죠. 모든 것의 주인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결과 이런 어이없는 신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뒤늦게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납니다. 그때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실수 한 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쫓겨갔다 다시 이제 온 거죠.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단순히 어떤 바빌론으로부터 돌아온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크게 보면 언젠가는 이스라엘은 돌아옵니다. 예수님께로요.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로마서 때 제 강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저는 여러분들은 이런 일은 대표적인 거는 출애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출애굽 때 그 강조를 했던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전쟁이 생긴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출애굽입니다. 33절. 근데 지금 33절은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두렵고 떨린 그 광경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저는 출애굽을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여기서는 왜 국민이라고 했을까요? 어떤 민족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불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피플을 국민으로 번역했네요. 민족으로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해 보일 것 같습니다. 어떤 민족이 불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그런 적이 없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도 없죠.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 인도한 일이냐. 이게 뭐예요? 이게 출애굽이잖아요. 여기서 핵심이, 여기서 포커스고, 여기 진짜 제일 중요한 게 출애굽이에요.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저 이거 안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를 33절에서 약간 당황했어요. 불 가운데 생존하냐. 34절. 그게 32절에서 말한 거라. 자, 이것을 네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려 하심이라.
제가 이렇게 출애굽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근데 홍해바다 계곡 앞에서 이렇게 흔들려 버린 사람 보고 제가 흥분을 안 할 수가 있냐고요. 그때 저의 약간 조금 좀 가벼움은 용서해 주세요. 한데 굳이 변명을 하자면요, 저는 출애굽을 그런 식으로 믿는, 방금도 더 심한 말 하려고 그래.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냥 그 정도 할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네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보이시고요,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너를 겁먹게 하려고요. 그리고 가르치려고요. 나는 이렇게 살아있다. 너희와 함께한다.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이것도 정말 은혜가 돼요. 너희들 택한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응? 그 권능으로 친히 애굽에서 인도하게 나오게 하시고,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 네 앞에서 다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해 드려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시며 오늘과 아직 다 차지하지 못해서 주려 하심이라고 했죠. 가나안 들어가기 전이니까.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이 없이 오래 살리라. 그래서요, 이것도 천국의 예시죠. 대의를 이어서, 다만 이 세상 천국이에요. 자손이 대의를 이어서 번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신명기 약속에서는 천국은 약속된 바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도 아셔야 돼요. 이 핵심을 또 놓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약속밖에 없어요. 요단강 동쪽의 도피성,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세성을 아까 이야기했죠. 도피성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이야기합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도피하며 그 생명을 보전하는 거죠. 왜냐하면 피해 보복을 하는 자는 죽일 권한이 있거든요. 하나는 르우벤 지파의 벳셀이고요, 하나는 길르앗 라몬입니다. 이것은 갓 지파, 바산 골란이 므낫세 지파 가장 북쪽에 있어요. 바산 골란이. 모세가 선포한 율법,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나온 후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했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해수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를 쳐서 매라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랑 오게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 동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과 동쪽은 아라바니 비스가산 기스갈의 아라바 바다까지니라. 모세가 이제 선포한 율법인데요. 이제 다시 모압 평지에서 선포한 것이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지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성경한 게 아니라 재차 확인한 거죠. 어떠한 내용으로 선포를 했을지 재차 확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